살면서요, 슬픈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슬픈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의, 다른 사람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일일 수도 있죠. 병들어서 슬프고, 또 억울해서 슬프고, 우리의 죄 때문에 슬프고, 또 억압 때문에 슬프고, 이런 슬픔들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약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하게 하죠. 너무 힘들 때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죠. 성경에도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서는 슬프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언제까지고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백성들은 각처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남은 자들에게 남은 것은 슬픔뿐이었죠. 그들은 한때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은 온전한 영광,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곳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 성은 황폐해졌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이 성은 이제 적막할 뿐입니다. 1장 4절 보시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이제 더 이상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 제사장들은 탄식밖에 나오지 않겠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유다의 범죄 때문입니다. 1장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야훼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유다가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놓인 이유를 애가의 시인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로 인해서 유다의 대적들은 오히려 잘 되고 있고 유다의 원수들은 형통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어린 자녀들은 대적들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지켜야 할 자들은 이미 다 도망을 갔죠. 1장 6절에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영광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전부 사라졌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고 결국 달아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이들에게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시면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러한 유다의 처지로 인해서 전에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원수가 되었습니다. 잘 살 때에는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던 자들이 이런 슬픈 일을 겪게 되자 한순간에 배반을 해버립니다.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위로하기는커녕 그들은 오히려 배반을 해서 유다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만듭니다. 유다는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이상 그들이 울어도 옆에서 위로해 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죠.
하지만 그들은 죄로 인해서 그들의 유일한 위로자도 잃습니다. 유다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대적들에 의해서 침탈당한 일입니다. 유다는 모든 보물을 빼앗겼습니다. 이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즉 의인들을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행태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모두 그들의 죄악의 멍에인 거죠. 그들의 죄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직접 내리신 형벌입니다.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들이 승리했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일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우쭐했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심히 혼나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한 상황입니까? 정말 비웃음 당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로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원래 고통스러우면 회피를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아프더라도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괴롭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그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의 본질에 대해서 열심히 백성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슬픔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죠. 1장 12절에 지나가던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싶지 않았겠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물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왕이 잘못 인도해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음을,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 벌을 주시고 있음을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3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야훼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원망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았다면 자신의 행위들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조사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건져주실 때까지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너의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너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쉬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원통해서,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때로는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면 속이 풀리고 뭔가 해결된 느낌이 듭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눈물의 유익이 있죠. 하지만 이런 눈물들은 하나님과 내 관계의 회복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울고 혼자 위로받는 것 뿐이죠.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려야 할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봐주실 때까지 진실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이어지게 해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끝이 없으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장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이제 그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고생하게 하시고 또 근심하게 하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님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48절에서 50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슬픔에 공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시인은 공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 마음이 어떠실지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공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보고 간과 심장이 녹는 듯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이렇게 느낀 것처럼 말이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5장 21절 보시면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빠른 응답을 요청합니다. 그들의 위로자가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4장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유다 백성들은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도와줄 자들을 도와줄 다른 나라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모두 헛일이었죠. 그들을 도울 분은 도울 자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도울 분은 또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위로를,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계신가요? 남편, 아니면 부인, 부모님, 친구, 애완동물, 돈? 물론 이런 것들이 위로를 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위로가 전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자, 그러나 내 마음을 완전히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괴로움을, 고통을 하나님은 전부 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실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헛된 것들로 받으려다가 배신당하셔서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